샬롬. 샬롬.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부터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수하다라고 나옵니다. 리페어하다, 성벽 재건을 하고 있죠. 이 중수하다는 단어를,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내면에 늘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랫동안 100여 년이 넘도록 황폐해진,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왕의 제가를 받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은 목재였습니다. 성문을 만들고 문짝을 만들고 문빗장을 만들고 그런 재료였지만, 대부분 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은 재료가 돌이었죠. 그 돌을 그 먼 곳 페르시아부터 갖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벽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채로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죠.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시면서 무너져 있던, 널브러져 있던 그 돌들을 사용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다시 세워주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우리가 세워야 될 말씀들을 미리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과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재료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적들이 다 무너뜨리게 놔두고 그걸 또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다시 시선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매일 새벽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셨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하나하나 쌓으면 우리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능력의 말씀, 요새와 같은 말씀, 강한 산성 같은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수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그 복을 다시 하나하나 세워서 믿음의 견고한 요새를 만들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셨던 그 말씀, 귀한 말씀들을 다시 믿음으로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보면 분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dung gate로 되어 있는데요. 덩이라는 것은 우리의 배설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런 배설물들, 오물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난지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위에 완전히 아파트가 지어지고 도시가 지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그 난지도에 살았거든요. 그 쓰레기의 하치장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분문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샘문이라고 나옵니다. 샘토로 나가는 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곳곳에 이름들이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왕의 동산이 나옵니다. 다윗의 묘실이 나옵니다. 16절 하반부에 보면 파서 만든 못, 파서 만든 못은 인공호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만든 인공호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만 해도 곳곳에 이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지켜지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려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벽을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절들은 그냥 중수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힘써 중수했다고 나옵니다. 바룩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 물질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힘썼다는 것은 이건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재건해서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했지만 특별히 바룩은 힘써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여기 보면 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을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중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다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도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루의 삶을 살 텐데 정말 이 시간처럼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힘써서 열심히 성실히 24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다운 성벽이 지켜짐을 믿으시기 바라고, 나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의 성벽이 지켜지고 누군가의 삶이 지켜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용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중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을 통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벽을 지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연합의 기쁨, 함께 지어가는 그 연합의 기쁨, 동역의 기쁨, 그리고 하나됨의 기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쉬운 곳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골짜기, 어려운 부분, 냄새나는 곳, 그런 모든 곳을 느헤미야서 어느 곳을 봐도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처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기특한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특한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선한 일, 훌륭한 일은 너희 속에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착해서 선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한 일, 기특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감사이지,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니까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을 막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이러면 바로 교만해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특혜라고 저의 혼잣말로 늘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자연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정말 귀한 은혜죠. 그 일반적인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볼 말씀 중에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들여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벽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 성전을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이 일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 들여서 일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일이 다 되고 나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이 없었을 때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압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도,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그냥 이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3장 전체가 중수했는데 하나님도 느헤미야도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는 게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충성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때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분을 세워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목회 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해 주십니다. 언제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십니다. 잘했어. 애썼어. 우리는 그 골방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받는 그 칭찬, 우리 연주자들 보십시오. 막 박수를 쳐주고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막 사인받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연예인들이 가장 공허할 때가 그런 화려한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연 끝나고 나면 밤새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허탈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셔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 좀 자세하게 칭찬해 주시면 좋은데, 성경에 고작 나오는 칭찬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고 끝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 하나님한테 들으면요, 다른 사람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많은 칭찬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칭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 그것도 평신도였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경자매님. 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름이 많이 나와갖고 많이 헛갈려랬지만 쭉 읽는 내내 와,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정말 서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최선을 아까 힘써 그 말씀이 나왔는데 정말 힘써 중수할 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만이 할 수 없는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각자 맡겨주신 것에 힘써 해야 되겠다. 네, 다시 다짐해 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리아 집사님. 이렇게 지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또 다시 세워진 성벽도 다시 세웠지만 그 성벽이 어느 날은 또 한쪽 구덩이가 또 조금씩 무너질 수도 있고 이렇게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그러면 그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저희 가정 그리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살면서 계속 그거를 메인테넌스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이게 내가 했다고 내가 된 거, 이거 이 정도는 이 정도니까 성벽이 다 지어진 것 같으네. 그게 아니라 항상 그건 언제든지 조금씩 오늘 또 수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 끝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닦아도 또 닦게 되고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음식 먹는 거 먹어 치우는 거는 5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 한 끼 준비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고 또 손님 대접하려면 막 며칠을 정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기 지금 중수하고 한마디로 돼 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돌을 지게차로 세웠겠습니까? 그 돌 하나 드는 것도 이만한 돌 드는 것도 힘든데 그 성벽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이거 중수인데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나서 그 애쓴 것, 그 수고한 것,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했던 걸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기억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요한 집사님. 오늘은 이 말씀이 새로 고치는 거잖아요. 새로 만들고 새로 고치고. 그러면 나도 초심으로 다시 새로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교만도 들어가고 다시 쌓을 때도 말씀 속에서 쌓아야지 그냥 내 임의로 쌓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저도 그래서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저도 이렇게 그동안 설교한 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 설교 안 봐요. 그거 보면 좀 도움될 수 있지만 그거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옛날 거 자꾸 울고 먹으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은 10년 된 강의안 갖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은 그렇게 우려먹을 수 있어도 신앙은 우려먹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도 말씀 앞에 쓸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모르는군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또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정 권사님. 참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 참 모두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목사님 한 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 권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만 생각해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설교 다 하시고 뭐 이렇게 다 이끌어가면 되지, 나는 그냥 옆에서 조용히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목사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집사님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죠?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으로든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 나에게 동시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서번트, 종이고 심부름꾼입니다. 각자의 심부름을 잘 할 때,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요한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네. 제가 이제 그날 집에 돌아와갖고 저녁에 이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믿는 자로서의 행동과 믿는 자로서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인데, 제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좀 믿는 자로서의 행동을 좀 하지 않았고 믿는 자로서의 말을 하지 않은 게 굉장히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또 그렇다고 말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믿는 자, 진짜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그런 모임인데, 그런 모임 속에서 이게 참 많이 회개가 돼서 결론은 내가 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만 이 말을 좀 줄여야겠다. 또 이 막상 줄인다면 또 이 말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느끼시는 게 제가 매주 느끼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더 믿음 있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걸 갖고 나서 되게 죄책감, 정죄감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실수하더라도 자꾸 믿음으로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수한 건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실수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말을 잘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막 이제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집사님? 그런데 제가 단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실수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잘못 말했네, 그냥 그때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집사님은요, 실수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계속 실수해야 돼요. 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런다고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더 좋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실수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왜 정권사님 또 뭐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요한 집사님 최고라고.
진경자매님 한마디 하죠. 우리 오늘 얘기나 조금 더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피아노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늘고 갈수록 더 어렵냐고. 근데 그럼 제가 그래요. 그게 정상이고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연습하다가 몰랐던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모를 때는 다 좋게 들리는 거예요. 음악이 예를 들면. 근데 아이고 여기 잘못했네. 아유 여기 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딱딱하네. 이게 더 들릴 수 있는 이게 스페이스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집사님의 그 말씀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우리가 있어요. 갈수록 더 저의 재능들이 더 보인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볼수록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끝까지 아마 더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즉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저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제 그렇게 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요한 집사님이 쏙쏙 들어오시죠? 아니 진짜 저는 솔직히 우리 사모님 말씀이 진짜 쏙쏙 들어와요. 미치겠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 제가 트럼펫 배우고선 한 달 지나고 나서 특송을 했어요. 한 달 지나고 나면요 진짜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근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트럼펫 분다는 거. 피아노 배우러 오는 분이 한 달 되셨는데 4주 오셨는데 막 열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늘어요? 4주 하고서 4주 4번 하고서는. 그런데 지금 한 몇 년 배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전에는 음악하는 사람들,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놀고 먹는 줄 알았대요. 그냥 재능이 있어가지고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 이남님이 너무 복된데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무지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무지하니까 떠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얼굴 두껍게 사는 겁니다. 우리 마리아 집사님, 류지엘 집사님 잘 계십니까? 그번에 큰일 하셨잖아요. 류지엘 집사님 에어컨 고쳐주셔서 그렇게 장로님 댁에서 못할 뻔했는데 나는 그것도 너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 밖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세상적인 얘기 하다가 그냥 막 분산되다가 그러고 헛되게 그냥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로님 댁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에어컨이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고치게 돼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모이는 장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모였냐면 따라가지고 우리의 정신이 또 딴 데로 막 분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각자 또 자기 소개도 하고 그분들의 그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었지만 잠깐이나마 또 들을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장소도 정말 중요하고 그거 우리가 어디에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영의 상태가 또 그게 또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고 이 시간 어제 그 시간이 정말 그냥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그거를 또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 돌 쌓고 문 만드는 게 주로 누가 합니까? 목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목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돌을 쌀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문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허드렛 일, 그 백정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얼마만큼 서로에게 이게 연합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시간이 서로를 겸손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쁘게 겸손하게 또 서로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